위기 때 분별력이라고 제목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살아가다 보면 여정을 가는 중에 분명히 그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상황들 속에서 여정을 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게 후대의 미래까지 연결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선택을 할 때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 반복되는 그 죄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사실은 상처거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입장에선 다 상처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다 어려움이고 다 상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돼 있고요. 그래서 보면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선택을 할 때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다 선택을 하더라고요. 보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뭘까요? 가정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 안 하려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상처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진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되고 시대의 메시지가 되는데 사실은 사단에게 장악당해 있는 덮여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상처가 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처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원이가 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요원이 이해 못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해된다고 하지만 다른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다른 기질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그게 세팅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근데 자꾸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절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죠? 이게 무의식 중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생길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이미 계속 되면서 그게 쌓여서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 사람들이 다 간과해버립니다. 그냥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딱 드러나면 사실은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그 홍윤지 집사님 그다음에 전도사님 그리고 유현수 권사님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뇌출을 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 하러 가야죠. 근데 그 사실은 그 뇌출을 전에 이미 암이셨대요. 근데 그 암이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진행되다가 암으로 딱 세팅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암이 올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계속 되다가 반복되다 딱 나와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결혼하려고 딱 가서 그 혼인신고를 했는데 3분 만에 이혼했대요. 3분 만에. 왜 3분 만에 이혼했냐? 계단에서 여자분이 이렇게 잠깐 삐끗했는데 바로 그냥 무의식 중에 멍청한 년 나와버렸대.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장악된 상태로 그렇게 끌려가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게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단한테 장악당했다는 건 인격이 장악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산업인입니다. 그리고 중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가룟 유다는 돈 돌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돈이 돌아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어떤 게 들어갔냐면 예수님을 팔면 내 인생을 조금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게 사단한테 장악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단한테 장악됐다 그러면 인격이 막 장악돼가지고 막 이상해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자잘하게 나 중심의 생각,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속이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문화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른대요. 그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된 그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속이냐? 그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그 풍조, 그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에 빠져서 근본 문제만 못 보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견고한 진이 돼서 내 생각이라는 걸로, 그 생각이라는 걸로 견고하게 진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내 인생이 돈이 있으면 행복해. 사실은 여기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우리 무의식을 장악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각인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망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느 날 터지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장악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과연 이게 사단이 나를 장악했다라고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근데 선택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만 안 돼요, 내 생각 때문에. 그게 사실은 사단이 이미 장악한 상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한테 장악된 거는 뭔가 막 귀신 들린 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이상한 거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대에 세워놓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슬기랑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독특하신 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갈등이 오고 반복될 때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안다 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인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나밖에 없어서 되게 독특하게 자리 잡았다는 걸 본인이 캐치를 못해요. 나는 정상이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그러면 그 사람만 상처를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는데 제가 상처를 줄 때가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복음 모를 때는 뭐 저런 걸로 상처를 받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나를 이렇게 세팅된,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사단한테 잡혔다고 절대로 생각 못 할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알겠지, 나중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근데 자살할 때 귀신한테 잡혔다고 생각할까요? 절대 못 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생을 그 모양으로 사세요? 좀 바꾸세요라고 보통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못 바꿔요. 일단 사단한테 잡혔다는 생각도 못 하는데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인지도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잡혀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상대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시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뭐라 하셨죠? 기도가 안 되면 스트레스 계속 받는다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사람이 살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당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된다고요. 내가 돌아가는 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니까 어떨까요? 그 갈등 오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억울한 것만 계속 생각이 들어요. 내가 피해받는 것만 생각이 들어요. 너 답답한 것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그러면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잡혀 있어서 사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해 주셨죠? 팽팽하게 쪼인다, 팽팽하게 당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참아버리면 병이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걸 터트리면 그럼 문제 안 됩니까? 터트리면 암은 안 걸리더라고요. 터트리는 사람들은. 자기는 뭐 아프진 않아요. 근데
승질만 나. 근데 몸이 아프진 않아. 근데 착한 사람들은 참다가 그 암 걸려요. 암. 그러니까 참아도 안 되고 터트려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사실 기도가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냐면 내 생각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 생각에 이렇게 돼야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속여서 그게 나중심의 사단의 진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인생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둬져 있고 그게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계속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그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이 온다 그래요. 근데 고통이 온다고 하는데 고통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세에서 고통이 당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 명예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이 더 우선시되고 그게 사실은 고통의 이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막 잡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뭐라죠? 이게 빵 하고 터트리는 것만 사단 역사라고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게 사단이 지금 세팅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걸리면 예배 안 드려지는 거. 이것만 걸리면 내가 내 입장으로 빠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빵 터지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빵 터지는 걸 보고 사단 역사를 합니다. 근데 이미 장악당해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스트레스 받고 왜 열받고 왜 한계가 오냐.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이게 계속 오죠. 그래서 내 인생에 개입한 사단으로 인해서 나중심으로 장악한 상태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터트려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깨달으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로 사람 조지려고 하면 특히나 사역자들이. 말로 사람 조지려고 해요. 너 그거 복음 아니잖아. 그거 사람 죽는다니까요. 사실은. 은혜가 임해서 흑암이 무너져야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말로 사람을 조져버리려고 하면 맞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잡혀버린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진짜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꼽히는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하나가 나중심에 망대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하나가 꽂히면 사실 정신병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문제가 사단이 개입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함 속에 있는 참 평안함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 역사고, 이게 영적 문제고라는 게 딱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고백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의 일을 면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지. 자꾸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언제나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셔서 그 자리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반복돼서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죄성,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계속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진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내 그리스도지,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때 사실은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배경과 영적인 일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것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하는 거고, 이게 쌓여야 여러분들 분별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해야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다짐해도요, 어떤 상황이 딱 터지면 나중심으로 딱 돌아가서, 사단한테 잡힌 나중심으로 딱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만 안 되게 하는데 그걸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사실은 영적으로 분별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전도자의 자긍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번 주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진짜. 목사님들 뭐 이야기하시면서 돈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도자도요, 복음 가진 사람도 현실의 상황과 형평과 이런 게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3강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뭐라 하셨죠? 속지만 않으면 된다. 2강 때 그랬나요? 결론 때 그러셨어요. 속지만 않으면 된다. 막상 들어가면 현실인데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라는 그렇지만 사실은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깊게 들어가면 사단에게 덮이고 장악된 그 생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반복되게 벗어나지 못하게 사단이 꽁꽁꽁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현실 때문에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맨날 이렇게 접근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복음 가진 사람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본의 힘을 누리면 평안한데, 그러니까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사단이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리스도고, 그 비밀이 선포된 예배와 그것을 누리는 게 기도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영적 서밋이고, 그 사람이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시간을 만들라라고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전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최소한 여기만큼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의심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당장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실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당장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앙송하고 암기해도 나 중심의 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상대방이 이해되지도 않고, 왜 내가 수용 초월이 불가능한지 이유도 사실은 찾지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기도와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러셨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시편, 목사님이 이거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시편 121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뭐 산을 바라보면 뭐 어떨 건데요? 그러니까 산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인 돼서 산다니까요,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결정한다니까요. 우리 감정대로 결정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거든요.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도 그러셨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입장,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나의 참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사실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환경이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타임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되어져야 제대로 분별이 되고, 이걸 보고 사실은 진짜 치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몸 낫는 것도 치유인데, 내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진짜 치유고요. 그렇게 돼야 영적 분별력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바와 충족되지 않으면 힘들다, 안 맞는다, 어렵다, 한계 온다, 갈등단다는 표현을 계속 쓸 겁니다, 아마.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만 달라지지 계속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 중심이고요. 인생에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없고 그냥 딱 나만 있는 상태. 그래서 근데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알면 구원 받잖아요. 영접하면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복음한다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내 자신도 이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 안 되고 수용 절대 안 되고 초월은 절대 불가능하고 이 상태로 말을 하고 이 상태로 계속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쓰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는 전도자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엎드린다는 거예요. 상황이 생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을 봐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문제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묻고 있는지, 그래서 엎드리고 계신지,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내게 갈등거리니까, 이게 내게 어려움거리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버리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찾아다니고 계시는지 이걸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본론이었습니다. 이 위기 때 분별력이 있는 영적 서밋들은요 7 렘넌트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 7 렘넌트들은 그 분별력이 있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꼭 이번 그 WRC 5가지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에서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말씀 300%, 기도 300%, 그래서 나의 업, 그래서 미션 300%, 그래서 뭐죠? 그래서 배경, 우리의 배경, 영적인 배경이 있죠. 영적인 배경 300%, 그리고 영적 황제가 될 그 타임 300%.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태가 돼야 사실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7 렘넌트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안 적을게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이 사실은 요셉보다 어려운 사람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 요셉보다 어려우세요? 우리 억울하다고 하는 거 요셉보다 억울하세요? 형제들이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좀 잘 먹고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감옥 갔는데, 억울하고 힘들고, 이게 요셉보다 더 심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근데 요셉 어땠죠? 그 억울함과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어떻게 했죠?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7 렘넌트들이 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냐? 언약이 있었고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을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분별이 됐다 그러셨고요. 그걸 보고 사실은 그래서 참된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어린데 우리 영광이만한 나이 때 엄마랑 떨어져 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얘가 우리는 자주라도 오지 막 엄청 멀어요. 그래갖고 3달에 한 번씩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교육자들인데 분명히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일 안 해요. 그러면 영광이만한 애가, 여러분들 기름 그 고기 구워 먹고 나서 그 프라이팬 설거지 해보셨어요? 지워지든가요? 허브 안 지워져요 진짜. 그러니까 도축을 한 칼과 그거기 때문에 그 진짜 안 지워지는데 초등학생 애가, 영광이만한 애가 그걸 다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치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 같은 거. 그러면 얼마나 고생할까요? 그죠? 엄청 고생하겠죠. 엄마 보고 싶겠죠. 그죠? 근데 사무엘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옆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타락한 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졌는데도 원망하거나 갈등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언약궤 옆에 누워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엄청 헌금 가지고 이야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헌금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내장과 창작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막 최소한 우리가 전도자인데 돈 갖고 그렇게 찌질하게 살면 안 된다 하시면서 뭐라 하셨죠? 우리만이라도 여기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게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면 자유해집니다. 자,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참는 거지. 그냥 자유함 안 생기겠죠. 그러면 마음은 참는데 눈 돌아가는 건 돈 따라서 돌아가요. 목회자분들이 특히나 그래요. 돈 있는 중직자들한테 따라다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따라가지 않겠다. 사람들 앞에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질 때, 그 언약이 믿어질 때 사실은 자유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내가 마음 두는 그곳을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너무 잘 알고 계속 공격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인데 힘들잖아요. 그 가족들이 인정도 안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썼고요. 그래서 미션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하셨죠? 성전을,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여기에 대한 미션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선택이 달랐다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떠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미래 걱정되잖아요.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뭐 노후에 그런 이상한 생각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죠. 자, 근데 그 앞으로 미래가 뭐 예를 들면 뭐 류 목사님 사라졌어. 그럼 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걱정이 되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해가죠.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이. 그래서 길갈에 유하고, 왜냐하면 엘리야의 제자라고 하면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존재하실 때 류 목사님이 인정하는 전도자다 하면 먹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크게 뭔가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로 다 가는데 엘리사는 거기에 영향 받습니까? 안 해요. 도단성 운동해야 돼요. 앞으로 주의 종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더 악해질 거니까.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쳐다도 안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갑절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선택이 달랐다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파수꾼 사명을 감당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셨죠. 삼층천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삼층천을 볼 정도로 딱 바뀌어버리니까 감옥에 가도 14번 죽음의 위기를 걸려도 복음, 여러분들 같으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 다시 들어가실 거예요? 나는 가래침 뱉고 안 들어가요. 근데 왜 들어갑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선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곱 렘넌트들의 기도와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요걸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선택이 달랐던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당한 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하셨죠. 이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다시 말하면 유일성,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았고 왜 해답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았던 그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그리스도의 기준 삼아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사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분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기웃거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리더 때, 화요 집회 때, 저번 화요 집회 때 이야기하신 건데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인가요? 아무튼 그때 뭐라 하셨냐면 메시지를 자꾸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좀 힘나게 하면 그 메시지 들었다가, 저거 들으면 힘나면 저거 들었다가, 그거 뭐라 하셨냐면 도망가는 거다 그러셨거든요. 도망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기웃거리고 조금 저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기웃거리고 이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돈이라는 어근 자체가 뭐 이게 원하다, 갈망하다 이런 원어인데 반대로 되면 수치라는 단어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요, 내가 진짜 기도 안 되면 돈에 잡히면 반드시 순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짜 자유해져야지 사실은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의 사람 11장에, 왜냐면 건들면은 너 그러다가 너한테 이익 와나,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러는데 나 죽어도 돼. 내가 어마어마한 가치 받았거든. 난 전도자거든. 난 복음 전할 사람이거든. 그래도 상관없어. 이래버리면 못 건들잖아요. 이 히브리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였죠. 초대교회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는 게 달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상태가 이런 선택이 가능해지게,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가 되게
타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메시지대로.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기 모이면 죽었어요. 사실은 죽음의 위기였는데 믿음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모였고요. 왜 모였냐?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비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로마 복음화까지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원하시는 게 진짜 이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었고 관심이 가져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선택이 뭐냐? 다 나를 위한 선택. 내가 편한 선택. 내가 좀 좋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전달해야 하는데 이거 놓쳐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다. 뭐 홀로코스트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었죠. 뭐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리더수련 때 WRC 때 주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그래서 말씀 300%. 진짜 좀 언약이 붙잡아질 때까지 진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잡는 언약 말고요.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 흐레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오면 뭐라 하셨냐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승리한대요. 자,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300%.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보통 대부분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아니라 그러셨죠. 생각 24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300% 이야기하셨고요.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업 있죠. 업에 대해서 미션 300%. 그러니까 300%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라도요. 제가 옛날에 저희 베란다 있거든. 전 진짜 건축 하나도 모르고 인테리어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베란다를 그거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생각하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계속 자료 찾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만들었는데 화단을 만들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보통 이쁘지 않으면 이쁘다고 말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교회 세워질 때 자기 목양실 좀 인테리어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인테리어 하나도 모르는데 계속 생각하면 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계속 생각하면 진짜 뭐 나옵니다. 언약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 계속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누리게 돼요. 그리고 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뭐라 하셨죠? 빛의 경제가 회복될 만큼 해야 된다. 빛의 경제 뭡니까?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다민족 경제 이거죠. 그래서 이거 될 만큼 계속 해야 된다. 이거 시스템 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실제로 네 번째로 배경 300%.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만 기억하면, 우리 애들이 그래요. 자꾸 뭔가 무서운 데를 가거나 무서운 걸 보거나 하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안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언약만 붙잡으시면 사단이 벌벌 떠는 존재가 여러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갖고 놀까요? 언약 놓치니까 자꾸. 언약 말고 딴 거 아니까. 언약만 기억하면 흑암 반드시 무너지는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이걸 300%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사단이 무력화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진짜로 믿고 이걸 300%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기도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라 하셨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만드셔야 된대요. 자,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나죠. 그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 밥 드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커피도 마시시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다 하시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무의식을 이미 장악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끌고 간다고.
그래서 요것만 못하게 합니다. 자, 이게 있어야 말씀에 집중도 하고 기도에 집중도 하고 업 300%도 하고 배경 300%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황제의 영적 황제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 24 한다 거짓말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생각 24 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거에 꽂히게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을 보면서 많이 느끼신데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잡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잡히는 거구나.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야지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지 깨달아지는 거구나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기도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새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왜냐면 요수 때랑 진짜 달라진 게 요수 때는 제가 말로 조졌거든요, 사람. 정신 똑바로, 그러니까 울 정도로 제가 조져버렸어요, 그냥. 인정을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조져버려요. 근데 다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한 명이 지금은 이제 중직자 되셨는데 그 렘넌트 분이 뭐라 하셨냐면 저한테 목사님을 만나면 맞는 말이래. 근데 진짜 승질나고 열받는데 맞는 말이라서 듣긴 듣는데 짜증난다고.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상태였거든요. 여기서는 말 안 해요. 걸려도 말 안 해요. 억울해도 말 안 해요.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세팅해 놓는 겁니다. 마음 생각 장악한 거예요. 뭘로요?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알지 못하게. 그래서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합니다. 이래야 사실은 황제를 살리지. 답을 가지고 답을 전달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 오면 치워버려 그냥. 힘들면 그만둬버려 그냥. 뭘 하냐 그거를. 갈등 오는 인간을 살지 마. 어차피 인생 별로 못 살잖아. 별로 못 사는 주제에 뭐 즐기면서 살아야지. 즐겨져요 그러면? 제가 진짜 이혼한다고 하신 분들 이혼해갖고 잘 사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봐갖고 꼭 더 이상한 인간 데리고 와 또.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이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이 사람만 없으면 되겠대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결혼할 때는 또 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한다? 근데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또 외롭다 한다? 그래가지고 외롭다 해가지고 외로운 것보다 낫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인간보다 더 이상한 인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벗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그래서 틀린 것보다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직 치유가 덜 됐구나. 저는 담임 목사님 좋은 게 뭐냐면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척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목사님처럼 나는 다 돼 하면 난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나도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훈련에 붙는 거야. 내가 그래서 치유돼야 되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비밀이 실제로 회복해야 영적인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대부분 저는요 위기 때 다 이상하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다 이상해요. 한번 위기 닥치면 알아요.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근데 위기 닥치죠? 다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생길 때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지? 그게 내 평상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꼭 그 5가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에, 이번 연도에 계속 WRC도 그러고 리더 때도 그러고 계속 이야기 계속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실제로 가지시면 어떤 위기나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절대 영적 선택 안 돼요. 영적 선택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도 그 영적 상태 아니야. 참는 거지. 버티는 거지. 그러시지 말고 진짜 영적 분별이 될 만큼 응답받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정말로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거 놓치게 합니다. 그러면 위기 때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 특징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락방을 30년 했든 몇십 년을 했든 교회를 몇 년도 안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실제로 나 중심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그 상태대로
그대로 끌려갑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정말로 가게 하시고 이정표 남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언약 잡고 진짜 치유돼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것으로 완전히 세팅돼서 진짜 기도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찾아가는, 그래서 진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위기 때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들어가서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묻은 환경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사부님 위에 특히나 우리 지금 장래 중이신 우리 유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